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야겠죠.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점이죠. 여러분, 이 점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답을 여쭈겠죠.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이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고 이양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죠.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그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째,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주전 445년경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요.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세대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매우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끝에 보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겨울을 지내는 왕궁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왕의 궁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1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11절 제일 끝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책이 술관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왕이 독살당하는 일이 매우 흔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은 이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음식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왕이 제일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겠죠. 언제 내 생명을 위협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자리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성공한 인물입니다.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유다에서 수산군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꽤나 멀은 거리입니다.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예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니가 대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매우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나와 있거든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의 삶은 어때요? 그는 성공한 이민자였어요. 페르시아의 대제국에서 왕의 최측근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사실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그런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아파하고 울면서 슬퍼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가진 비전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은요, 그냥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승승장구하며 더 높은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비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성전이 어렵게 다시 재건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까지도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주변 민족들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13년 전에는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들려온 소식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세우려던 성벽은 또다시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신앙 공동체의 재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사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느헤미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지만 그의 삶은 온전히 이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다르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삶을 전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그냥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이름은 오늘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들은 전혀 기억되지 않아요. 그들은 다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기억하는 이유, 그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비전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슬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죠. 지금도 대적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듯이 교회가 공경에 처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런 현실을 보며 울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무엇 때문에 오늘 슬프신가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며 우리는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북한의 지하교회를 바라보며 오늘날 엄청난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통곡할 수 있어야 되죠. 슬퍼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를 보며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며 울 수 있어야,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던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상당한 고위 관료였어요. 왕에게 가장 신임받고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가장 근거리를 지키고 있는 권력자였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제가 느헤미야라면 내가 가진 이 지위를 가지고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나의 조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왕에게 알리고 왕의 도움을 바로 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서예요. 기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내 힘을 닿는 데까지 먼저 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내려놓고 내게 좋아 보이는 방법이 있어도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기도는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안락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밤낮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전파를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금식할 수 있어야 해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의 중심에 회개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공경에 처한 것, 그것이 나의 죄, 우리 집안의 죄,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를 향하여 우리가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그런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겠죠. 나쁜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저절로 허물어지고 성문이 그냥 불탄 게 아니죠. 누군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을 안겨주고 해악을 끼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고통을 안겨준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심에는 그들이 없어요. 누가 그랬는지를 묻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집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도 없죠.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없어요.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회복의 열쇠는 그걸 가로막고 있는 외부의 세력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이 문제가 진정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열 자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뜨리고 성문들을 불태우고 환난을 주고 능욕을 한 자들을 원망하거나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초점을 자신들에게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풀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그는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하셨고 회개하면 흩어진 자들을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조상들을 구원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다시금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발견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때문에 울고 비전 때문에 슬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전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이 아니라 첫 번의 자리에 기도를 놓고 기도로 출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